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길, 후대가 사는 길이란 제목입니다. 10대 초반부터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제 그 책 쓴 사람 이름이 아리나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아름다운 성. 저는 그래서 얼핏 그냥 한글로만 딱 보니까 페미니스트하고 반려견이 서로 아름다운 성을 졌나 보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영어로 된 제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Tips on how a feminist has safe sex with her companion do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려견 이 개와 이 여자가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성관계하는가에 대한 팁,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또 찾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은 더 심각했어요. 저는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이게 버젓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길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길을 후대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후대가 죽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응답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전부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긴 분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은 전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들 복음 가진 후대, 곧 그루터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기서 후손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요 똑같습니다. 싹 다 부귀영화에 취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복음 가진 후대 세우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실을 한처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 전체가 온통요 명예, 권력, 성공 전부 육신 싸움만 해요. 이런 때에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런 이스라엘의 실제하는 지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현장과 미래를 책임질 복음 가진 후대들을 바로 이 지역에서 길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인생과 사역의 방향을 맞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요 교회도 다녀. 그런데 복음 빠진 율법주의를 붙잡네. 교회 다녀. 그런데 엉뚱한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또 교회 밖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 우상, 미신에 싹 다 잡혀 있네요. 이럴 때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친아들보다 친아들 이상으로 복음 가진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복음 가진 후대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후대를 남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후대도 사는 길이에요.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으시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십니까? 21세기엔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은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망하도록 무서운 전략으로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포위하고 있는지, 에워싸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로 예배당을 이제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수준을 높였어요. 오히려 성경보다 건물을 위에 둔 단체, 이 흑암 단체가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 성당을 짓듯이 예배당을 그렇게 지으래요. 크게 지어라. 으리으리하게 지어라. 화장실 가서도 막 뿅 가게끔 지어라. 이래요. 실제로 교회들, 목사들, 교인들 생각이 싹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단 선배입니다. 그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교인 50명도 안 되는데 예배당 크게 짓고 유지하는 방법, 이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제가 불신자라도 욕합니다. 예? 교회가 이러니까 불신자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다고 예배당이 큰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복음만 빼나, 뭔 은혜인지 모르겠어. 복음만 사라지게 만들어. 복음 없는 예배당은요, 천주교 성당이나 불교 절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단은요,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 구제, 뭐 이거 끝내주게 잘해.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해요. 사랑도 막 넘쳐서 이건 완전히 교회인지 사랑의 유람선인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그리스도만 대강 알고,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알고, 그리스도만 대충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구제, 봉사, 사랑은요,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제, 봉사, 사랑이요, 사람 눈에 보일 땐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희한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잖아요. 구제, 사랑, 봉사 외치는 교회들 싹 다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갈등, 위기, 시험, 분열 겪으면서 막 온갖 소란은 다 피우고 불신자에게 하나님 영광 싹 다 가리고 그러고 무너졌어요. 왜요? 구제, 봉사, 사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사단은요, 신학자 많이 만들래, 목사 막 넘치게 만들래, 신학교 막 주구장창 만들래, 응원까지 해요. 자, 그런데 복음만 빠진 신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한 목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신학교를 자꾸 세우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 짓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동안 내내 계속 해왔던 거예요. 꾸준히 해왔어. 그 결과로 지금 신학자 목사들이 나서서 동성애가 옳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복음만 빠진 신학, 목사, 신학교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공에서, 요즘 계속 날씨가 안 좋잖아요. 중공에서 날라오는 이 미세먼지나 황사보다 수천, 수억 배는 더 나쁜 공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기도도 오래 하래, 막 세게 하래, 막 주여 막 해. 성경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읽는데 1년에 1독씩 하래. 막 그래가지고 평생 막 10독, 100독 하래. 경건 생활도요, 부지런하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 일독, 그리스도가 빠진 경건 생활을 죽어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한번 만나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일독하다가 성경에 질려버려. 이렇게 하니까 경건생활 죽어라고 하는데 율법에 눌려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하얘,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에 눌렸는지 그냥 막 늘 힘도 없어.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성경과 반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무서운 전략에 여러분들 속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배당이 작든 크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만 선포하는 강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만 듣고 누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사단 지옥 문제,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왔어요.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걸 해결하는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와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요, 저기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런 나라들 가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 당대 후대를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니까 바울과 속사도 그리고 교부 이후에 교회들이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예 이슬람이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후대가 사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제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구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에 의한 봉사. 여러분,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봉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나오는 사랑,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무리 좋아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안양에 양명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신우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신우회를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신우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저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극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연극을 성극이라고 하는데, 뭐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성극을 한대요. 그래서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가면서 제가 놀랐어요.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산속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뭐 절간도 아니고 왜 자꾸 산속으로 막 들어갔어요. 내비에도 안 나와. 들어갔더니 교회가 굉장히 잘 져놨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뭐 들어온 이 성극을 이거 기가 막히게 잘 합디다. 사람들은 막 감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의 느낌이, 야, 이건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년 딱 지났는데 서로 너무 사랑해서 대판 싸우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절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간이 아닙니다. 소림사 투쟁합니까 지금? 이상한 사랑은요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봉사, 이상한 구제는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중에 또 후대들 가운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기도 전도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여기에 확실한 존 칼빈 같은 신학자도 나와야 돼요. 전도자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처럼 그런 목사님들도 나와야 돼요. 엘리사가 제자를 키운 곳이 도단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아람 왕이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도단에 있도다. 이 도단이 제자들을 키운 곳이에요. 이런 신학교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처음부터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세상 말로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 하나하나 좀 그냥 시간표에 맞게 다듬어가면서 정말 멋있는 신학자, 목회자, 그런 신학교, 이거 세우지 않으면은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그리고 자꾸 다듬어져. 그러면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볼 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성경이 열려져.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이걸 6일 동안 현장에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자꾸 누려. 이게 진정한 경건 생활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요, 모든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들, 이 언어들을 가지고 성경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다시 복음적인 언어로 회복을 해야 돼요. 제가 29살 때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자꾸 고민하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무엇이 경건입니까? 무엇이 기도입니까? 무엇이 전도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정직입니까? 무수한 질문들을 하면서 이걸 복음적인 언어로 자꾸 해석을 하는 또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후대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에다가 인생과 신앙의 모든 방향을 맞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 있고요, 위기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때마다 기적의 문을 여셨어요. 증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고 하니까 어디 뭐 자그만 연못이 아닙니다. 이거 바다예요. 여 앞에 딱 섰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고 위기고 어려움이었어요. 왜요? 뒤에서는 오늘날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와. 그런데 앞에 이 홍해바다는 1년 중에 물수위가 매번 다른데요, 1년 중에 물수위가 가장 높을 때 하필 홍해바다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간한 큰 배 아니면 건널 수도 없어. 이때 여호와께서 직접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문을 여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대요?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여호와께서 직접 왜 이런 기적의 문을 여셨을까?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주어진 본론이 있어요. 장차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회복을 해야 돼요. 우상 종교 미신 430년 동안 섬겼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사람들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면 가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에 문제, 위기, 어려움이 들이닥쳤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당대 최고 강대국 아람 왕이 너무나 작은 이 동네, 제가 동네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동네 맞아요. 너무나 작은 동네를 말과 병거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포위 쏴버린 거예요. 에워싸버린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기적의 문을 여셨을까?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 어떤 곳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도 많고 성도 많아요. 이곳에 누가 있는가, 어떤 마인드, 어떤 중심, 어떤 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도단에서 엘리사는요, 올바른 예배당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올바른 구제 사랑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올바른 신학자 목사 신학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올바른 기도 성경 경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후대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장소가 도단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21세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해답을 요구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 후대가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이에요. 초대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 위기,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간 이 바리새 교회가 유대교회에 잡힌 유대인들을 동원했어요. 그것도 교권, 이 종교 권력 가지고 막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를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초대교회의 리더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또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이 대표적인 인물 헤롯 왕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셨어요. 여러분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원수의 세력을 주님이 왜 치셔야 됩니까? 초대교회가요, 두 가지가 확실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는 확실했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또 성경적인 기도와 전도, 이걸 회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주님은 이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주님은 동일한 이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입학을 하니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 미래가 참 어둡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이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저를 한동안 굉장히 저를 좀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거꾸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전도사들이 대형교회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으스대려고 줄 서기를 해요. 저는 줄 서지 않았어요. 또 이 목사 사모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해. 교인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안 믿나 봐. 그러면서 막 돈을 모아. 기도까지 해가면서 돈 모아. 그래가지고 막 집도 사고 막 땅도 사고 막 그래. 저는 거꾸로 했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자신이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리고 자꾸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 진짜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29살 이후로 제 인생이 참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니 57kg 나가던 제가 지금은 이제 아주 날씬해졌잖아요. 이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자, 여러분들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기에는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란 나라인데 여기에 그 바울과 전도자들이 세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7교회는요 21세기 지금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게 7교회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잘 들여다보면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세계교회를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7교회 가운데 정말 애통한 게 3분의 2 이상이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95% 이상의 교회들이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가 버렸어. 자, 모양만 교회지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 에베소 교회. 이번에 거꾸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곳으로 변질이 돼 버렸어. 버가모 교회. 종교 우상 미신이 혼합이 돼 버렸어요. 섞어찌개야. 두아디라 교회. 가장 중요한 복음만 놓치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 사대 교회. 무늬만 교회야.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사명도 능력도 가치가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 7교회 중 2교회만 사단의 전략을 이겨냈어요. 우리 2교회처럼 우리가 사는 길, 후대가 사는 길을 붙잡는 임마누엘 교회 7천 목장의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너무나 소중한 우리 후대들도 사는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열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우상 미신을 꺾어버렸어. 서머나 교회. 우리가 이 길을 열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걸어버렸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이런 바른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요, 복음, 기도, 전도 여기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된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 당대가 후대가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